21줄 가야금 위, 홍서윤의 손가락은 한 마리 지친 새처럼 위태롭게 내려앉았다. 객석의 숨막히는 침묵, 그보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누르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야. 분장실 거울 속 낯선 여자가 속삭였다. 한때 가야금 신동이라 불렸던 찬란한 과거는 이제 빛바랜 훈장처럼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그 강박 뒤에 숨은 실패에 대한 공포, 그것이 지금의 홍서윤을 이루는 전부였다. 어린 시절 박 선생은 늘 그녀에게 말했다. 서윤아, 내 기교는 이미 경지에 올랐다. 허나 네 가야금은 울지 않는구나. 그저 소리만 낼 뿐이지.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저 더 완벽한 기교, 더 화려한 소리를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할 뿐이었다. 가장 믿었던 선배에게 자신의 창작곡 아이디어를 통째로 도둑맞았던 그날 이전까지는 선배의 성공적인 데뷔 무대를 객석에서 지켜보던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 그날 이후 서윤의 가야금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그녀의 마음 역시 굳게 닫혀버렸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가 이전보다 더욱 날카롭고 정교해졌다고 평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음악에서 영혼의 울림을 듣지 못했다. 오늘 연주 기대하고 있을게, 선배. 공연 직전 복도에서 마주친 라이벌 이수연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비수처럼 서윤의 가슴에 날아와 꽂혔다. 비웃는 듯한 그 미소 앞에서 서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수연은 늘 그랬다. 서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 교묘하게 그녀를 자극했다. 어쩌면 수연 역시 서윤에게서 어떤 종류의 열등감과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 서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무대, 이 마지막 기회뿐이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서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첫음을 뜯었다.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객석처럼 공허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연주를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녀의 연주는 예정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객석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던 찰나, 갑자기 무대 위 천장에서 육중한 조명장치 하나가 섬광과 함께 떨어져 내렸다. 악! 객석에서 터져나온 짧은 비명, 그리고 이어지는 굉음. 서윤은 순간적으로 닥쳐온 극한의 고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서윤은 짙은 어둠과 적막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아니,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의 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미세한 소리의 진동만이 태초의 숨결처럼 그녀의 의식을 감싸고 있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때였다. 주변의 어둠이 미세한 빛의 입자들처럼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빛들은 각기 다른 음색의 소리를 내뿜고 있었다. 어떤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첼로의 저음처럼 그녀를 감쌌고 어떤 빛은 날카롭고 차가운 플루트의 고음처럼 공간을 갈랐다. 세상의 모든 것이 소리로 이루어진 듯한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평범한 세계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줄기 은은한 빛이 다가왔다. 빛은 점차 인간의 형상을 갖추더니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마치 박 선생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그러나 그보다 더 깊고 영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소리 안내자라고 소개했다. 여정의 시작을 환영하오, 상처받은 영혼이여. 안내자의 목소리는 수천 개의 풍경 소리가 어우러진 듯 맑고 청아했다. 그는 서윤을 이끌고 끝없이 펼쳐진 소리의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서 서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했다. 첫 번째 풍경은 조선시대의 웅장한 궁궐 연회장이었다. 젊은 궁중 악사였던 서윤은 비파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당시의 어떤 악사보다도 독창적이고 아름다웠지만 기득권을 가진 늙은 악사들의 시기와 질투를 샀다. 결국 그녀는 왕 앞에서 새로운 가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불경죄라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고 자신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연주하고 싶었던 위로의 노래는 시작도 못한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
서윤은 그 악사의 절망과 슬픔, 그리고 표현되지 못한 진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생하게 느꼈다. 두 번째 풍경은 일제강점기, 눈보라 몰아치는 만주의 어느 허름한 주점이었다. 독립군에게 몰래 군자금을 전달하는 연락책이었던 기생 서윤. 그녀는 매일 밤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가야금 병창으로 사람들의 시름을 달랬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깊은 슬픔과 사랑하는 연인 독립운동가를 향한 애끓는 마음은 차마 소리로 풀어내지 못했다. 연인의 안타까운 변절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절망 속에서 홀로 병사했다. 그를 위해 밤새도록 만들었던 애절한 사랑의 노래는 끝내 그의 셔츠 깃에조차 닿지 못한 채 차가운 죽음과 함께 묻혔다. 서윤은 그 기생의 가슴에 맺힌 전하지 못한 사랑의 슬픔에 목이 베었다. 각기 다른 시대,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던 과거의 자신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를 사랑했고 진실된 소리를 갈망했지만 결국 미완의 노래만을 남긴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 안내자는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생애는 하나의 악보와 같소. 때로는 아름다운 선율로, 때로는 격정적인 불협화음으로 채워지지.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음표들이 모여 어떤 음악을 완성해 가느냐 하는 것이요. 안내자는 다음으로 서윤을 그녀의 현생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순간, 바로 믿었던 선배에게 창작곡 아이디어를 도둑맞았던 그 배신의 기억 속으로 데려갔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자 서윤은 다시 한번 그때의 절망감에 휩싸였다. 선배의 비열한 미소, 동료들의 외면,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바로 그때 기억 속 선배의 형상이 호련히 빛으로 변하더니 그녀의 오랜 라이벌이었던 이수연의 영혼과 겹쳐 보였다. 그리고 그 영혼은 놀랍게도 서윤에게 말을 걸어왔다. 서윤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이곳에서 약속했었지. 수연의 영혼은 슬프면서도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영혼이 가진 그 순수하고 강렬한 빛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는 때로는 깊은 어둠과 고통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기꺼이 너에게 상처를 주는 역할을 맡기로 했었지. 네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비로소 너만이 낼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소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이것은 미움이나 배신이 아니었어. 더 큰 사랑, 더 위대한 예수를 위한 우리 둘만의 아픈 약속이었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서윤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상처가 사실은 더 깊은 차원의 사랑과 성장을 위한 계획된 시련이었다니.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따뜻한 이해의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용서와 감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외심이 뒤섞인 정화의 눈물이었다. 마침내 안내자는 서윤을 끝없이 광활한 우주적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별들이 각기 다른 빛과 소리를 내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작은 돌멩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한 진동과 울림으로 서로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들은 경이로운 조화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와 환희를 느꼈다. 모든 존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 위대한 우주적 조화의 일부임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그 어떤 지상의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사랑의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과 충만함이었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우주적인 사랑의 선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겼다. 황홀경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생명의 교향곡의 가장 깊은 울림 속에서 안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오, 서윤. 이곳에 남아 이 영원한 조화의 일부가 되겠소? 아니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저 아래 세상으로 돌아가 그대가 깨달은 이 사랑의 소리를 그대의 미완의 악보에 담아내겠소?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이 지극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다. 다시 그 차갑고 경쟁적인 세상으로 상처와 배신이 난무하는 현실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의 뇌리에는 아직 세상에 내놓지 못한 자신의 미완의 가락들,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진실된 마음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들과 나누고픈 따뜻한 사랑의 울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의 간절한 눈빛.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의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사랑의 진동을 저의 음악에 담아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결연한 대답과 함께 주변을 감싸던 찬란한 빛과 소리들이 서서히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어둠이 그녀를 감쌌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듯했다. 한편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홍서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다. 사고 직후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했고 생체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이미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전한 상태였다. 수술실 앞 복도에는 늙은 스승 박 선생이 침통한 표정으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라이벌 이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수연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는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서윤의 심전도 그래프는 마침내 길고 단조로운 직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담당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파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돌아왔어. 환자가 돌아왔어. 의료진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중환자실은 다시 분주해졌다. 박 선생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주저앉을 뻔했다. 몇 달 후 서유는 힘겨운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섰다. 그녀는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다. 걷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가야금 줄을 다시 튕기는 것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날카롭고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에는 깊은 연못처럼 잔잔하고 따뜻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창밖에 지저귀는 작은 새소리,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 분주한 도시의 소음까지도 그녀에게는 각기 다른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다. 퇴원 후 서유는 화려한 복귀 무대를 갖는 대신 박 선생의 도움을 받아 작은 한옥마당에서 소박한 자선 음악회를 열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오랜 지인들과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다. 초조함이나 긴장감은 없었다. 서유는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금 줄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그녀의 연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완벽한 기교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따뜻한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절절하게 녹아 흐르고 있었다. 때로는 격정적인 폭풍처럼 몰아치다가도 때로는 속삭이는 봄비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했던 생명의 경이로움, 우주적인 사랑의 울림을 고스란히 담아낸 영혼의 노래였다. 청중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깊은 상념에 잠겼다. 음악이 끝나자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객석 한편에서 이수연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의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질투심과 경쟁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곧 그녀의 음악이 가진 압도적인 진정성 앞에서 모든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다. 저것은 자신이 평생을 노력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경지였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닦으며 서윤을 향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서윤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이수연과 마주섰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수연아.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음악 정말 대단했어. 미안했다. 그동안 내가 너에게 상처 줬던 모든 것들. 그리고 고마워. 네 덕분에 나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수연에 대한 원망이나 경쟁심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성장하는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따뜻한 연민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유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된 소리, 즉 사랑과 연결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서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때로는 작은 음악회에서, 때로는 병원이나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자선 공연에서 그녀의 가야금은 변함없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선율을 연주했다. 달빛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어느 늦은 밤, 서유는 자신의 작은 한옥 마당에 앉아 가만히 가야금 줄을 골랐다.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가 그녀의 연주와 부드럽게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자연의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완성을 향한 여정 그 자체였다. 그녀의 미완성 교향곡은 이제 막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악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깊고 충만한 평화의 미소가 잔잔히 떠올랐다.